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우리 양정중앙교회와 또 양정교회가 이렇게 강단 교류를 하게 된 것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손병희 목사님 통해서 기름지고 찰진 영의 밥을 드셨는데 오늘은 좀 보리밥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혹 가다가 보리밥 한번 먹으면 또 맛이 괜찮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선물을 받아보신 적이 다 있죠? 네. 그 아주 귀한 선물을 받아서 아주 좋아서 기뻐서 그 선물을 열심히 사용하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귀하고 예쁜 또 선물을 받아서 그릇 같은 그런 예쁘고 귀한 그릇을 선물을 받았는데 사용하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깊이 넣어놨다가 해가 너무 지난 뒤에 꺼내보니까 유행이 지나고 구닥다리가 돼가지고 못 쓰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선물을 받고는 선물을 좀 시큰둥하게 받는다든지 그것을 별로 선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서운할 겁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둘 있는데 큰 아이는 이제 이번에 대학 다니다가 군 제대하고 양정동에서 추노처럼 하고 다니는 애 보면 저희 집 아들입니다. 머리 이렇게 묶고 수염길로 다니는 추노 하나가 있습니다. 걔가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제 생일날 선물을 했어요. 근데 만년필을 선물했습니다. 문방구에서 샀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짜리가 주머니 탈탈 털어야 뭐 얼마나 좋은 만년필을 샀겠습니까? 아자로 시작하는 만년필입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지금은 제가 컴퓨터로 설교를 준비하지만 작성하지만 그때는 만년필로 다 써서 원고를 써서 그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생각에는 그 아빠가 설교 원고를 자기가 선물한 만년필로 설교 원고를 쓰고 글을 쓰면 너무 좋겠다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아빠가 그 만년필을 계속 사용한 것을 상상하고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이제 사왔습니다. 제가 고맙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설교 원고를 작성하려고 만년필을 이제 잉크를 넣고 써보니까 이 만년필이 이 좋은 만년필이 아닌 만년필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몇 글자 안 되면 만년필 펜촉이 마릅니다. 그래서 잉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만년필 뒤를 열어가지고 다시 짜가지고 잉크가 펜촉에 나오게 해가지고 또 써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갑자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잉크가 흐르고 손에 묻고 이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데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좀 쓰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앞에 그 필통에다가 그냥 꽂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죠. 이 아이가 지켜봤던 거예요. 내가 선물한 걸로 아빠가 쓰나 안 쓰나 늘 지켜보다가 그때는 얘기 안 하더니만 큰 다음에 서운했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선물한 걸 아빠가 쓰기를 기대했는데 안 쓰니까 얼마나 그 어린 마음에 서운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받은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기대하고 계셔요.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믿음이 약하다고 말하는 분은 그래도 약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죠. 어떤 분은 저는 믿음이 없어요. 자신 있게 무슨 자랑처럼 그런 분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말한 그대로 믿음이 없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게 무슨 겸손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시험하라. 믿음을 시험하라는 말입니다. 믿음.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그 유진 피터슨 번역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마음을 믿든지 자기 능력을 믿든지 주먹을 믿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소유를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니면 어떤 높은 빽 있는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우상을 믿든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못 됩니다. 무엇을 믿느냐? 이게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잘못된 믿음의 대상을 믿으면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믿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시는데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배가 막 뒤집힐 것처럼 됐어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이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셨어요. 적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적은 믿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실 때 예수님이 거절하시죠. 그러니까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붓이라도 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하죠. 온전한 믿음을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8장 13절에는 뿌리 없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7절은 부활을 부인하는 헛된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믿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믿음이 아니면 이 관계는 깨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지속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관계, 그냥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가 되려면 서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나타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특별히 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믿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되지만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위기를 당하면 아이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존재를 인정한다 그거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영광과 승리를 주실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시험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래서 가나안, 지시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게 됐어요.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를 보고는 예쁘니까 탐을 냈어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보면 정신이 어떻게 되나 봅니다.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이 왕이 자기 아내를 눈독을 들인 거를 눈치챈 나머지 부인이라고 했다가 날 죽이고 뺏어갈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어요. 궁궐로 데려간 그날 저녁 하나님이 바로 왕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그래서 바로 왕이 다시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본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부인도 제대로 못 지키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훈련받고 성장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절정을 이루게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이 10대살쯤 자랐을 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험을 순종함으로 테스트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여러분 가운데 야고보서 1장 13절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 아니,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는데 저 양정교회 신목사 이단 아닌가, 이상한 소리 한다.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시험하신다고 그래?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할 때 그 뜻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용한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시험하시는 시험,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그런 시험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선한 의도의 시험,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시험을 하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시험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디베레 바다 이 초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때가 돼서 무리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가지고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느냐 물으셔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성경에 이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빌립에게 주어서 이 문제로 하여금 빌립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테스트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하는가.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사실은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대형 무슨 할인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빵 공장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형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돈이 있어도 사실은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계산만 한 거예요, 빌립은. 예수님의 이 믿음 테스트에 빌립은 통과하지 못한 거죠. 그러나 빌립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도하신 후에 다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시죠. 이 일을 통해서 아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계산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고 믿음을 더욱 훈련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걸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더욱 확장돼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믿음을 발견하고 더욱 온전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인가, 이거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그 은혜와 복을, 능력을 받아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믿음인가, 그런 자세인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죠. 재물을 주면 재물만 널름 받아가지고 자기를 즐기는 데만 재물을 사용하는 건 아닌가. 건강을 주면 주신 건강 가지고 놀러 다니는데 자기 할 일, 볼일 보는 데만 쓰는 건 아닌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 가지고 자기 성공하는데, 세상 이름 날리는 데만 사용하는 건 아닌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만한 그런 신앙이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에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를 경영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제 막 뽑은 직원에게 막 회사의 비밀을 알려주고 중책을 맡깁니까? 안 그렇습니다. 잘못 맡겨다가는 공급 횡령하고 공급 유용하고 창고에 물건 빼돌리고 회사 망합니다. 테스트를 해서 작은 것부터 맡겨서 책임 있게 잘하나, 성실하게 잘하나 보고 큰 일을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통과될 때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도 더욱 온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은혜와 복과 능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인지를 시험하고 점검한다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믿음을 사용해 봐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해 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 거 아닙니까? 아주 오래전에 본 코미디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매일 칼을 갈면서 원수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됐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원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원수를 갚기 위해 준비하던 이 사람이 그 원수를 향해서 잘 만났다. 내가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내가 매일 칼을 갈며 이 복수의 날을 기다렸다. 자, 내 칼을 받아라 하고 칼집에서 칼을 싹 뺐는데 칼이 요만해.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갈아가지고 다 따라가지고. 코미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원수를 갚으려고 해도 칼이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 칼로 무슨 원수를 갚겠어요. 여러분, 이 코미디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할 상태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몸의 근육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몸의 근육은 자꾸 움직이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그래서 몸짱도 되고 아주 우람한 몸이 되죠. 그리고 몸만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힘을 쓸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운동하다가 쉬어보세요.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쉬어보세요. 그러면 근육이 그대로 남습니까? 아니에요. 근육이 처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 사이에 군살이 낍니다. 힘을 쓰려고 할 때 옛날 생각하고 힘을 쓰려고 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다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렇습니다. 믿음을 자꾸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자꾸 사용해야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근육을 자꾸 움직여야 한다 그러면 사용해야 된다. 믿음을 사용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영적 전투로 비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이 나오죠. 머리에 툭을 쓰고 또 호심경을 차고 방패를 들고 허리띠를 차고 검을 들고 신발을 신고. 근데 각각마다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방패에 해당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방패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란 누굽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쏘는 거예요. 불화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사탄은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깨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무너뜨리려고,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쏠 때, 불신의 화살을 쏠 때, 낙심과 절망의 화살을 쏠 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그걸 막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품고 있는 믿음이 바깥으로 표현돼야 하는 거예요. 고백이 되고 사용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어찌 자기에게 유익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헛것이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사용될 때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능력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할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걱정하느냐,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와서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므로 어쩔 줄 몰라 하게 될 때 그때도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와 구원이 되시고 환난 날에 피날 피난처신데 내가 왜 두려워하느냐? 담대해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죽든 살든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절감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에게 거절당하고 나면 열등의식에 빠지고 패배의식에 빠져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찌하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데, 나를 존귀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나는 그거 개의치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수치심을 겪게 되어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도 수치를 당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그 수치를 잘 감당, 마지막 승리하셨지.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부끄러움, 수치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영광을 얻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와 자신감이 사라져서 열등감이 생길 때, 그 열등감이 생기면 자꾸 그 열등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꾸 삶이 위축되어서 구석구석으로 피하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를 존귀 여기시는데, 사람들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결정해 주시지. 사람들과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래 왜 열등의식을 갖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으니 그 창조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답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도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 위축이 되고 마음의 평안에, 영혼의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왜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나? 이건 내 믿음이 어리석은 믿음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야. 주님의 그 용서하심, 십자가의 용서하심을 거절하는 이 교만인 거야. 이러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를 흰 눈처럼 희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게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왜 내가 나만 바라보느냐? 왜 환경만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는 내가 낙심되고 절망돼서 나를 포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내가 끝날 때 바로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더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들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힘도 생명이고 양식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받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콜롬비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초등학교 건물이 매몰돼서 무너졌어요. 그 매몰된 아래 아이들이 죽기도 하고 그 매몰된 아래 이제 막 갇혀져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겠습니까? 그러던 이제 학부형 중에 하나가, 아빠가 구조대와 함께 막 자기 아들을 구하겠다고 같이 매몰된 건물을, 더미를 막 치우고 한참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아이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다 걷어냈더니 그 아이들 몇이서 옹기종기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 거봐 우리 아빠가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우리 아빠가 왔잖아.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늘 학교 갈 때나 언제나 얘기했던 게, 얘야 네가 누가 너를 유괴해 가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넌 꼼짝 말고 있어. 내가 널 반드시 널 찾고 구하러 갈 거야.
너는 꼭 아빠가 구하러 갈 테니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그 말을 누누이 한 말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고서 이 매몰된 공포스러운 그 속에서도 다른 아이들이 막 걱정하니까 아니야, 우리 아빠는 꼭 온다고 그랬어. 우리 아빠가 올 거야. 날 구해주러 올 거야. 자신 있게 얘기해요. 두려움을 이겼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아이들은 거봐,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아빠 왔잖아. 그 얘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거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 말씀 내가 붙잡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구해주잖아. 응답해 주시잖아. 이런 믿음의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그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더욱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덤덤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 믿음인지, 멈춰져 있는 믿음인지, 죽어가고 있는 믿음인지, 시드는 믿음인지는 뭘 보면 아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얼마나 갈급해하느냐, 사모하느냐, 어떻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말씀을 아멘으로 받느냐, 말씀을 읽고 먹고 듣고 묵상하려고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파야 돼. 배고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우리가 묵상할 때 마치 그것이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북한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 우리가 식량도 갖다 주지만 농사 짓는 법도 이렇게 그 루트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조선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법 중에 의아해하는 게 있었대요. 왜 남조선 사람들은 밭을 갈아가지고 고랑을 만드는 다음에 거기에 비닐로 고랑을 다 덮나? 그 비싼 비닐을. 북한에서는 비닐이 좀 비싼 모양입니다. 그래 이해를 못했는데 우리나라 그 농법을 알려주는 분들이 설명해 줬다. 그것은 밭에 고랑을 일어가지고 비닐로 쫙 덮은 뒤에 그 간격을 맞춰 구멍을 뚫고 구멍 뚫은 자리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씨앗을 파먹는 게 참 적게 파먹고, 그리고 잡초도 이 비닐을 덮어놓으니까 잡초도 훨씬 덜 자라고, 그리고 그 비닐 때문에 온도와 습도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걸 알려줬더니만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북한에서도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밭에 떨어질 때 우리는 아멘이라는 비닐로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비닐로 그것을 덮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동안 다른 일들은 다 예수님이 관대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호되게 꾸짖으셨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의 통로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실 때 그 믿음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살아야 돼요. 믿음이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믿음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방치하고 어느 구석에 내팽개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믿음인지를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능력을 맡기실 때 그것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모든 상황과 사건 속에서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이 되게 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 기적 같은 일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